아멘. 우리 열왕기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우리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우리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혹시 안 더우세요? 더우시죠? 네, 에어컨 좀 털어주세요. 13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야훼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야훼와 언약을 맺어 야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야훼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야훼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가 불가를 왕중에서 칼로 죽였더라. 다 같이 읽으실까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아멘.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요람과 가깝게 지내다가 그만 이제 예후에 의하여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던 길에서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다 제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가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 왕권에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왕의 자손을 다 멸절하게 합니다.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취하면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자기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달랴가 세상의 욕심에 묶여서 왕의 자손들을 다 멸절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가 그 사륙의 장에서 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1살. 네.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몸을 숨겼는데요. 7째 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다 없어진 줄만 알았던 다윗의 혈통이 남아 있는 것을,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다 손을 쓰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가 돌려지는 거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아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관을 쓰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왕이여 만세! 만세! 이거를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달랴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철두철미하게 이 비밀을 지키고 요아스의 왕위 즉위식을 준비했고 성공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달랴는 사람들의 만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왕권을 쥐고 있었던 아달랴,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요? 잘 못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혹시라도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려 할 때 아달랴에게 가서 말해줬겠죠. 그런데 아달랴의 그 왕권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그녀는 철저히 우상화된 그러한 왕권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판하시는데요, 6년 동안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아달랴가 야훼의 성전에서 요아스가 왕이 되어 단위에 있는 것을 보고 반역이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아무리 옷을 찢으며 외친단들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눈에 아달랴가 보였습니다. 한 7년 전 아달랴가 왕권을 탈취할 때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무섭게 권력을 남용했는데, 여호야다가 이번에는 군대를 데리고 있는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녀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고 아달랴를 다른 애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죽이지 못하게 하는데, 그로 인해서 아달랴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본문의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기 딴에는 권력을 공교에 세웠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달랴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탐욕스럽게 권력을 추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인생은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을 뿐입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를 숨겨주고 요아스의 왕위 등극식에 기름을 부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이제 언약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 안에 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을 깨뜨리고 거짓 제사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야훼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외로웠어요. 바알의 성전이 훨씬 크고 화려했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몰려들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조그맣게 아마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도 굉장히 싫어하셨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제 죄의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약한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 거짓 제사장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관리들을 세워서 초라하고 무시되고 거의 붕괴될 뻔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직하게 만들죠. 지킵니다. 여러분, 그동안 유다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의 통로가 막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말은 비참한 죽음인데요. 무엇이 우상 숭배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뭐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요아스가 왕좌에 앉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야훼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을 때 유다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우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신분, 정체성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세우신 언약을 통해 주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기쁨이 가득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다 말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아멘, 평안을 주고 은혜를 더하고 그 얼굴을 비추사 복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주셨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우리가 지침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 아멘, 우리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 우리 성령님이 보혜사, 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돈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명예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7살. 네, 7살. 7살짜리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7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왕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일까요? 훌륭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 또 그 깊이가 좀 얕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7살 된 요아스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며 공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참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선수복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